퍼붓는다는 말이 어색치 않은 비가 몇 차례 온 듯합니다. 계절은 그렇게 자신이 왔다고 힘을 과시합니다. 그러한 중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 평안하셨는지요? 시편 29편은 큰 비 때, 넘치는 물의 때에 백성들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9편 2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 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10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큰 비 때, 넘치는 물의 때에 11절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큰 비 때, 넘치는 물의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매주 제목을 알려드리는 본 장면에서는 그 배경을 갈릴리 호수의 모습으로 잡았습니다. 제3기 내내 여러분들이 갈릴리 호수의 모습을 내내 보실 텐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갈릴리 호수를 감상하시면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주님과의 추억에 대해서 회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2과 예수님의 사역의 하루.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제2과는 하루에 일어난 일을 주로 다룹니다. 우리 삶의 하루가 우리 평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주님의 하루는 그분의 삶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기에, 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하루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오고 가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따라오라 하시는 말씀 속에는 거절할 수 없는 위엄과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들어가 있는 듯합니다. 제자들이 이 부르심을 들었을 때 그들은 완성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거스릴 수 없는 위엄 대신에 그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니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따라갔으리라 생각을 해보고 우리도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후에 그분 안에서 이 못난 돌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하면서 한 인간, 한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중 누가 이미 이 일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의 발자국에서 선명한 제자됨의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안타깝게만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발자국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매일의 제목입니다. 일요일 나를 따라오라, 월요일 잊지 못할 안식일, 화요일 이어진 안식일 사역, 수요일 예수의 사역의 비밀, 목요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5날의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몇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날을 다시 재구성하여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제자를 부르신 일에 대해서, 월요일과 화요일은 가버나움에서의 안식일에 대해서,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사역에 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들의 범위를 통해 보니까 제2과는 마가복음 제1장 전체를 마감하는 사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전체의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하루, 사역의 시작, 제자를 부르신 일, 그리고 치유하는 행동,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하루는 마가복음 1장에서는 제자를 부르셨다,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리고 뭇백성들을 치유하셨다라는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부분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으로 시작하시고, 누가복음은 안식일에 전하신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처음 이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다루는 마가복음은 제자들을 부르신 일과 가버나움에서의 안식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의 서두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함께한 그 안식일만으로도 독자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주 교과를 다 보아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겨우 몇 말씀 안 됩니다.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 귀신에게 명하심, 그리고 다른 곳으로 방문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제사장 앞에 가서 자신을 보이시라는 선언. 이러한 지시 외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치유하는 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또한 마가복음의 기자는 신속한 예수님의 사역의 진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곧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각 복음서의 사역, 그 시작이 다르다. 왜냐하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마가는 제자를 부르심으로, 그리고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신다 이야기하고요. 마가복음 첫 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은 말씀보다는 치유를 행하시는 일에 더 집중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마가복음 1장에 주님의 첫 모습은 행동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여질지 궁금합니다.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멈칫거리는 그리스도인인가? 위로만 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배경에서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할 몇 문제를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 대한 기본 정보이기도 한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오른쪽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높이 솟은 건물이 있는데요. 그 건물이 있는 산 자체가 시온산이라고 이전 과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쪽에 시온문이 있습니다. 이 시온문을 나서서 40-50m 정도 가면 다락방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데요. 이 다락방의 크기는 상당히 큽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60명이 약간 넘습니다. 120명이 모일 수 있을까? 지금 모인 장소는 이 다락방의 4분의 1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120명이 충분히 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의 주인이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다락방을 통해서 보여주는 신앙, 그 신앙을 보았을, 배웠을, 그리고 영향을 받았을 요한 마가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아들 요한 마가는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영향력이 깊은 어머니와 착한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일과에서 실패한 선교사로서의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실패의 까닭은 혹 아들 요한 마가가 너무 순진하고 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순전한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보다는 아무 말 없이 물러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과에서 배웠던 마가의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옛 예루살렘 성 안에 120명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큰 장소는 별로 없습니다. 성전이 크고요. 그 다음에 헤롯 궁이 있습니다. 그 궁도 큽니다. 그 이외에는 큰 장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 밖이지만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다. 부유하다고 하는 인상을 먼저 갖게 됩니다. 또 이 어머니 마리아가 제자들 120명을 함께 수용하고서 모임을 가졌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어머니의 신앙은 예수님의 출현과 더불어서 거의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신앙의 연륜들이 쌓였기 때문에 자기 집을 기도회 모임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어머니의 그러한 신앙과 초기교회 제자들의 열렬한 기도로 인해서 그 장소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락방은 대단한 장소입니다.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세상을 뒤바꾸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집을 피난처, 안식처로 삼아서 제자들에게 내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아들 요한 마가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유하면서도 정중하고 또한 품격이 있고 예모가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 때문에 아들 요한 마가 역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리고 또한 모임을 갖는 제자들과 또 여러 식구들이 이야기해주는 주님의 행적들,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들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열정들, 이런 것을 통해서 마가에게도 여전히 주님에 대한 믿음의 씨가 뿌려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한 제3자로서 바라왔던 성령의 강림, 역사의 변혁을 이루는 중요한 사건,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여서 아들 요한 마가는 상당한 깨달음과 충격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요한 마가가 이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자신의 복음서를 쓸 때면 이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후에는 베드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얻기도 하지만, 베드로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많기도 하겠지만, 요한 마가 역시 실제로 그 현장에서 들리는 소식에 의한 예수님, 어머니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 집 자체에서 울리는 굉음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모든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복음서를 쓸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마가복음서를 쓸 때 어떤 특징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특징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서의 3분의 1이 치유와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3분의 1은 또 순환 주간으로서 주님의 속죄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장서부터 16장까지 6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은 치유와 이적, 그리고 주님의 순환, 이것으로 크게 주제를 다뤄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주님에 대한 호칭이 특별한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는데요. 이제 마가복음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선언되었던 그 선언이 마가복음 15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선언하는 백부장의 외침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아람어를 번역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라틴어적인 표현도 있고요. 유대인의 관습에 대해서도 많이 쓰고요. 이러한 까닭은 이 복음서가 이방인들과 로마 세계에 대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신속하게 사건을 연결하면서 마가는 16장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만큼 신속하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곧, 즉시 그러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1장에서만 10회가 사용합니다. 마가복음 전체에 67회나 사용됩니다.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곧, 즉시, 곧 이런 단어들이 수없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책은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신학생들이 다들 공부하게 되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가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 모두 다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다루기에 서로 비교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서 공관복음서 연구라고 하는 분야를 다룹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이 어떠한지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관복음서를 대조 비교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은 공관복음서 더하기 요한복음까지 더한 책입니다. 이 책을 학위 과정에서 공부했습니다. 왼쪽에는 헬라어 원어로 쓰여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영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장 1절에서부터 사복음서의 끝장까지 다 기록이 되는데요. 같은 내용이 있는 부분에서는 같이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침례 이야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 다 나오면 그 다 나오는 부분들을 동일한 위치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각 성경이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 중에 과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헬라어 본문에서 네 성경책을 보면서 동일한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같은 표시를 하라. 특별히 마태에게서, 마가에서, 누가에게서, 요한에게서 나오는 특별한 단어들이 있으면 거기에 또 줄을 쳐라 하면서 이 사복음서 대조에 대한 과제를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내용이 대략 이런데요. 줄을 쳐가는 것입니다. 색깔별로 하는 것입니다. 세 성경절에 다 나오는 이야기다. 두 성경절에만 나온다. 이것은 여기에만 나온다. 그런 것들을 표시하면서 전체 다 공부를 했는데요. 거기서 찾은 재미난 결과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해놓고서 2절에 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고서 어떤 중간 단계도 거치지 않고 2절에 곧바로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롭죠? 왜 흥미로운가요? 다른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와 같은 멘트가 1장 1절에 시작된 다음에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저 뒤에 가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태복음만 해도 예수님의 족보가 들어가 있고 탄생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여러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의 잉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곧바로 시작합니다. 동일한 내용의 위치에 있어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빠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3장 1절 약 47절이나 앞에 다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가서도 3장 1절에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미 그 전에 132절에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마가는 정서적인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주로 하는 것보다도 그분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서들은 저자의 개인적인 평가도 내놓고 그 사건에 대한 의미도 적어놓지만 마가에게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마가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마가가 다락방을 통해서 배운 신앙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을 표기하더라도 마태복음은 큰 분량을 차지해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은 아주 단순한 사실들만 적고서 가기 때문에 동일 내용을 표기하더라도 그 양이 적습니다. 동일 단어를 사용하는데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분석해보는 가운데 자료를 찾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썼던 단어와 문장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흩어져서 활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을 기준 삼고서 두 복음서를 살펴보았을 때 겹치는 단어보다 누가복음을 중심 삼고서 두 복음서를 살펴볼 때 겹치는 단어보다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놓고서 두 복음서를 살필 때 겹치는 단어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세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작성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의 서술을 기준 삼아서 마태가 또한 누가가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자신만의 복음서를 쓰지 않았는가, 그러한 제안이 신학계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첫째 날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물을 던지고 대조적으로, 그리고 요한의 추종자들이었고, 첫째 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부들을 택했다. 그런데 그 어부들은 예언적인 부르심으로서 불렀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마가복음 1장을 읽으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저희는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마가복음 1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 이야기만으로도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 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기록하지 않지만 이후에 베드로라고 불리게 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두 어부에게 하신 말씀을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나 다른 어업 도구, 물고기를 낚는 도구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없는 것을 보면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19절과 20절에서는 아버지와 하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것으로 기록된 야고보와 요한이 보이는데 아버지가 선주이고 선주가 많은 품꾼들을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본다고 하면 베드로와 안드레보다는 야고보와 요한이 재정적으로 더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동력자였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마가에서는 그들의 차이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빈부를 막론하고 어떤 차이가 있더라도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두 형제 집단을 대조적으로 묘사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순했습니다. 따라오라. 직접적이었습니다. 너희들 따라오라. 그리고 예언적이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리라. 그래서 이 부르심 속에는 단순함, 직접적임, 그리고 예언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제자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르심에 응한다면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을 위해서는 또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1장 35절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39절 그들이 가서 그날 함께 거하니 40절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런 기사가 보이는데요. 왜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요한복음의 말씀들이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형제들은 친내 요한의 추종자들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내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하는 선포를 또한 이 두 제자가 들었을 듯합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을 만났고 요단강 근처에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부름을 받아들인 것. 그것은 우발적이거나 도피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고 결단을 해야 될 순간이 왔고 그리하여 그들이 그러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마가는 왜 이런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방금까지는 어부였던 사람들이 기꺼이 응답함으로써 그들의 삶과 그들의 세계를 완전히 달라지게 했던 그 능력의 근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그들이 친내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언급된 그대로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은 하나의 구실, 하나의 어리석은 흉내가 아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께서 참으신 것처럼 참고 당신께서 고통받으신 것처럼 고통을 받고 당신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함으로 당신의 발자취를 가깝게 따르기를 기대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추종자로 공헌하는 자들이 자기 희생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자 열렬하게 기다리고 계신다. 제자가 된다는 것의 뜻이 자기 희생의 정신에 달려있는 듯합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역량의 격차 없이 그리하신다. 부르심, 직접적이고 예언적이다. 그리고 그들이 응답한다면 그들의 삶과 세계는 달라진다. 그 달라진 것을 12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쭤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미세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자기 희생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서의 미세한 음성, 우리는 거절할까요?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두었다가 때를 기다릴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둘째 날입니다. 잊지 못할 안식일. 가버나움에,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 둘째 날은 가버나움에서 보내셨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읽으라고 합니다. 1장 22절, 그의 교훈의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한 일러라. 24절,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27절, 권세 있는 새 교훈이 이르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첫 번째 공생애의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들을 간략하게 적어놓고 있는데요. 이 성경절 안에 오늘 이야기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순간, 침례를 받던 그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꼈던 충만한 예배 등등 각자의 그리스도인 삶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순간은 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순간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제1장에 기록된 안식일은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잊을 수 없는,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무사람이 그의 교훈의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분의 말씀하시는 권능의 영향을 받았음직한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외침 또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간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여기 마귀가 한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첫째는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부정하고 불경스러운 마귀의 무리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때 불경하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경건한 사람을 기대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성과 악의 세력 사이의 뚜렷한 대비를 볼 수 있습니다. 대쟁투의 실체가 이 이야기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를 수 있지만 마귀는 그분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 속에는 선악의 뚜렷한 대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에게서 나오라는 명령,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잠잠하라고 명령하셨는지는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요청에 대해서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부여했는데요.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묵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침묵의 요구와 함께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틀림없는 계시도 후반부에 주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감출 수 없이 드러나는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이 바로 복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오심에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악한 영의 권세에 정말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고의로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들을 사단의 지배에 맡기고 있다. 많은 사람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악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악습과 친근해지고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미혹당함으로 그는 자기의 의지보다 더 강한 의지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자아를 마침내 발견하게 된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치시는 권위가 있다. 때문에 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 주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외친다. 아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 가버나움에 모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던 사람들, 그들은 결정해야만 했다. 주님이 내게는 어떠한 의미인지 결정해야만 하는 순간을 맞았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권위를 무엇을 보고서 인정하고 그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의미를 짓고 있습니까? 마치 가버나움에서 질문을 받았던 그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보시는 방향처럼 동서남북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북쪽, 제일 위쪽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는 지금도 여전히 아주 중요한 고고학 유적지로 남아있는데요.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 집터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복원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지붕 없는 건물이 보이는데 그것이 회당입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가버나움의 안식일에서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 이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은 들어가면서부터 입구에 커다란 베드로 동상이 있습니다. 이곳이 베드로의 고향이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듯이 베드로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각형의 기념관이 보이는데 그 기념관 아래에 베드로의 집이라고 불리는 집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적지는 매우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잘 정리된 터의 한 부분에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의 모습인데요. 예수님 시절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 시절에 회당이라고 여겨졌던 몇몇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재건했습니다. 보이는 몇몇 건물의 기둥들은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가버나움을 발굴하면서 찾아냈던 유적 중에 하나가 이 문양에 있는 기둥입니다. 맨 오른쪽에 보면 성소의 모습이 보이고 그 밑에 바퀴도 달려 있는데 성소가 이전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심볼들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석조물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소 안에 있는 7촛대 메노라라고 하는데요. 그 메노라가 확연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기둥에서는 또 다른 모양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다윗의 별이요. 별 모양인데 정삼각형 두 개를 서로 겹쳐놓은 모습을 갖다가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윗의 별 그림도 이곳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교회 시대에 이미 다윗의 별과 메노라가 유대인들의 주요한 상징이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제안들을 하게 되고요. 받아들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이어진 안식일 사역. 장모가 열병을 앓았었다. 치유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회당에서 있었던 선포와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오후에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첫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각 부분을 확인하겠는데요. 우선은 마가복음 1장을 읽으라고 합니다. 1장 32절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안식일 오후에 있었던 일이 여기 적혀 있는데요. 치유하시는 일, 그리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놀라웠던 회당 예배 후에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남은 시간을 식사와 교제로 보내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다는 소식에 다들 근심했습니다. 당시의 열병은 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이 그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구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낫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손님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쩐 일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치유받은 사람은 그의 감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원리를 보여주는데 그것의 아름다운 사례가 아닌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를 만지면서 치유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예수님이 만지시면서 고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날의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당에서 일어난 일을 보았거나 소문을 듣고 온 많은 사람들이 해가 진 후에도 예수님께 치유를 받기 위해서 베드로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는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해가 지나고 나서야 많은 사람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마가가 밝히지 않은 이유는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안식일을 잘 준수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말해줍니다. 마가는 그날 저녁 동네 전체가 그 문 앞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두를 돕는 데는 많은 시간이 들렸음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긴 인용문이 있는데요. 여러 시간 동안 사람들은 오고 갔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치료자가 내일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실지에 대해서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가버나움은 이전에 이와 같은 날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하늘은 승리의 소리와 구원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구주께서는 당신이 일깨워 주신 기쁜 가운데서 즐거워하셨다. 예수께서 당신에게 온 자들의 고통을 목격하실 때 그의 마음에 동정심이 일어났으며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기를 기뻐하셨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환자를 치료하시기까지는 그의 일을 쉬지 않으셨다. 깊은 밤이 되어 군중이 다 물러가고서야 시몬의 집에 쉼이 찾아왔다. 긴 흥분의 날이 지나가고 예수께서는 잠자리를 찾으셨다. 그러나 동네가 아직도 잠들어 있을 때 구주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주님께서 보이신 하루의 본과 그리고 그것을 잘 마무리 짓는 모습들, 또 다른 날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어떤 것이었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한 소식은 가버나움 전역에 급속히 퍼졌다. 백성들은 랍비들을 두려워하여 안식일에는 감히 치료를 받기 위하여 나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기 위한 무섭게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가정에서, 가게에서, 시장에서 동네 주민들이 예수께서 쉬고 계시는 보잘것없는 집으로 밀려들어왔다. 환자들은 들것에 실려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혹은 친구의 부축을 받으면서 허약하여 비틀거리면서 구주가 계신 곳으로 들어왔다. 당시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표현입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받은 사람, 감사함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그 은혜에 반응한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동네에 몰렸다. 가득 몰렸다. 그들 대부분이 치유를 원했던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동정심을 가지셨으며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회복시키셨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교회를 찾으면 살 길을 지시받고 인생이 회복되는가? 아니면 교회를 찾고 나서 어떤 더 큰 혼란을 겪는 것은 아닌가? 가버나움을 통해서 그러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비밀, 기도하셨다. 정형화된 틀을 바꾸는 방법, 그리고 더 넓은 봉사의 영역,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결국 넷째 날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정형화된 틀을 바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다시 하신 말씀, 다른 데로 가자. 여기에 머물지 말자. 다른 데로 가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첫 번째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기도가 예수님의 행동의 초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장에 있는 다른 모든 동사들이, 즉 일어났다, 나갔다, 갔다 라고 하는 동사들은 완료를 의미하는 헬라어 부정과거를 썼는데 기도하다라고 하는 동사만큼 미완료 시제로 썼다. 설명이 필요해서 또 표를 여러분들에게 띄었습니다.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할 때 시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시제가 어느 시제가 있다고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 이렇게 세 시제가 있다. 헬라어에서는 시제보다는 시상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시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일이 점으로 찍을 수 있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어떤 일이 끝났는데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미완료형, 그리고 단 한 점으로 찍을 수 있게끔 그렇게 쓰는 것을 갖다가 단순하게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기록하는 것이 부정과거형이고, 오래 지속되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것은 완료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일어났다, 가셨다, 부정과거로 썼어요. 동작이 끝난 상태로만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만 쓰시는데,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만큼은 미완료형으로 썼습니다. 완료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동작이 진행 중이다.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 진행 중인 과정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시고 계시고, 이 진행형 과정으로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시간이 얼마나 이른 시간이었는지를 강조하는 까닭은 예수님이 홀로 계시면서 긴 시간 동안 기도하셨음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는 예수님의 능력의 사역의 핵심 비밀이 무엇인지 짐작하게도 해줍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 누가복음 6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정하여 기도합니다. 이 관행은 아주 훌륭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거의 기계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늘 쓰는 단어들도 기독교적 용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정형화된 틀을 바꾸는 방법은 기도 시간을 변경하거나 때때로 평소보다 더 오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틀을 반복하면서 그것에 자신을 가두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예수님의 기도처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곳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보고가 예수님께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더 많은 치유와 가르침으로 전날의 흥미진진한 경험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다른 지역을 가리키면서 더 넓은 봉사의 영역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는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으면 그 성과에 대해서 모두 찾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누리기까지 원하는 그러한 심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이루어 놓은 성과가 있는데 어찌 그것을 쉽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리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데로 가자 말씀을 하십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구주께서 신적 능력을 소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필요를 느꼈다면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는 얼마나 더 열렬하고 끊임없는 기도의 필요를 절실히 느껴야 할 것인가. 그분은 금식하셨고 하나님께 자신을 위탁하며 열렬한 기도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굴복함으로 승리자가 되셨다. 마지막 시대의 진리를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의 위대한 모본을 따라야 한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였고 기도하고 계시다. 계속 기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기도의 틀에 갇혀 있을 수 있다. 기도의 틀에 갇히지 말라. 기독교적인 용어에 매몰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해놓은 일들에 대해서 머물 수 있다. 아니다.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그것을 떠나야 된다.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기도의 방법, 특히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변화를 줘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한번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기록된 나병은 만지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제사장에게 보냈다.
라는 구절들이 보이는데요. 다섯째 날은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군요. 그리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경계심을 철저히 불러일으켰습니다. 말하지 말라. 그 내용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40절.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민망이에게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 일이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된 나병은 오늘날의 한생병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용어로서 이 표현은 무서운 피부병이라는 의미고 다른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센병은 기원전 3세기형 고대 근동 지역에서 널리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구절에 언급된 나병 환자는 한센병 환자였을 가능성도 높지만 병 종류보다는 그 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 요구할 때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일치된다면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레위기서 13장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의식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내미사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만진 사람이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목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지신 것이 그의 나병을 깨끗하게 하였다고 마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예수님은 모세가 레위기 14장에 명령한 제사를 드리라는 지시와 함께 그를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은 모세가 가르친 것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이제는 내 시대가 왔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모든 내용들은 폐하했다. 그것이 아니고 모세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가르침의 원래 의도를 뒤집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분명히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음을 받은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치료받았다는 것을 말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편견으로 제사장이나 종교인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를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깨끗해진 그 사람이 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온 곳에 다 퍼뜨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위해서 어떤 마을에 공개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시고 마을 바깥에서 백성들을 어렵게 만나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주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가 낳은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사실 그것을 감추기란 불가능하였을 것이지만 그는 그 사실을 사방에 공표하였다. 자기에게 이를 금지시킨 것은 다만 예수의 겸양에서 나온 것이라고 상상하고 그는 이 위대한 치료자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돌아다녔다. 그는 이런 모든 표시가 제사장들과 장로들로 하여금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단단히 결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병 걸린 환자였다. 상태가 위독하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였지만 그것은 주님에 대한 간절한 바람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그 치유들 다음에 메시아의 비밀이 있었다. 더 큰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치시는 분 메시아에 대한 비밀이 지켜져야 했다. 그러나 깨어지게 되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물으면서 선택했던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 공을 넘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사익과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위해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우리를 치유시켜달라고 하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전체를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마지막 날 5번째 날에도 언급되었던 이야기인데요. 저자가 앞으로도 취급하게 될 내용이기 때문에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 비밀인데요. 마가복음 1장에 벌써 3번씩이나 나왔군요. 확인하겠습니다. 1장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34절에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44절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렇게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반복이 됩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중이다. 그리고 그 시간과 때가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인데 그 이전에 메시아이신 것이 공공연하게 퍼지면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바뀔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그분의 신성에 대한 오해와 악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이러한 갈등이 생기지 말아야 된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마지막 정하신 그때까지 십자가에 이르시는 그때까지 그 행하실 사역과 속죄의 제물로서의 그분의 사역이 흠과 티도 없이 완성되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려야 했다.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누누이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확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마태가 표현하는 이 메시아 비밀에 대한 이야기는 확실합니다. 이미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던 차였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부탁하셨을 뿐더러 자기 자신이 그들과 다투지도 그리고 여러 소리가 나도록 들레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아무 길에서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분의 길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길을 가로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께서 걸어가셔야 될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하면서 침묵하면서 그 길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이시겠습니까?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두 곳을 확인하겠는데요.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당신이 세우려고 오신 나라와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예수의 말씀은 광인의 두려움 가득한 비명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귀신을 책망하시고 말씀하셨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광야의 시험에서 사탄을 정복하신 그분께서 당신의 원수와 다시 대면하게 되었다. 마귀는 그의 희생자를 계속 지배하기 위해서 온갖 능력을 다 발휘하였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위엄을 가지시고 말씀하셨고 그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봉사 사역에는 곧 즉이라고 하는 연결성이 가득하다. 내 행위와 믿음에도 곧바로 행동하는 연결성이 있던가 여쭤보게 됩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제자로서 여전히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나서 회복되었던가?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맡겼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분에게 나를 맡겼는가? 아니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를 맡겼는가? 여쭤보게 됩니다. 보건학계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